1월 19일 후아유.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번제는 성경에서 5가지 제사가 나올 때 나오는 제사로서 송아지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송아지를 태울 때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첫째, 이 땅에 사신 주님이 향기롭게 사심으로 그의 삶의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첫째,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의 직업이 매우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의 삶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흠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쁘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원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봉사가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싼 고려 청자 2조 백자라도 흠이 있으면 그 가치가 상실돼 버립니다. 아무리 명품일지라도 상처가 있으면 그 값은 절반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흠 없이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흠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드려야 할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머리에 안수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전가하는 것이요. 나머지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론 유다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갖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흠없게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요즘 무릎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24시간 루틴, 이것이 바로 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번제는 2번째 헌신 제사입니다. 헌신이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억지가 아니라 자원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깃부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때도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2번째는 헌신을 위해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합니다. 성경은 헌신하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위선을 벗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것은 골수까지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은 거짓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향해 위선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모든 동물의 기름과 내장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돈을 잃을까봐 세상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죽기를 두려워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는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거부가 되는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네 번째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태웠습니다. 송아지의 내장과 정강이가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씻겨져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 사방에 송아지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제단에 드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죽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막을 보면 온통 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 생활도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인간의 의로움과 세상의 정의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용서할 수 있던 것도 보혈 때문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건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흘리신 새 생명인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의 상징인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날까지 번제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상징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 번제가 된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을 통해서 번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크.